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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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은 2월 10일이에요, 여러분. 2월 10일.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2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2008년 2월 10일. 모르시겠어요? 아, 진짜 모르시나 보구나. 2008년 2월 10일에 딱 이 시간이에요. 9시 몇 분 정도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보물인 남대문이라고도 하고 숭례문이라고 하던 그 유적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날을 제가 기억하냐면 전 평생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숭례문이 불타오르는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진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이 나는 그 순간에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늘 제 첫째 아이 생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탁 태어나고 굉장히 저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긴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장인어른을 닮았더라고요. 저 인상이 깜짝 놀랐어요. 장인어른이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자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벌써 10살이 됐어요. 3학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방학이었다가 개학을 했어요, 여러분. 개학날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뭐가? 방학인데 일기를 한 편밖에 안 썼네?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그 실내 문제 막 하면서 아침부터 화를 내고. 오늘 또 그 봄학기가 끝나고 봄방학 하는 날이래요. 애가 막 일찍 끝난다고 좋아가지고 축구를 5시간 했다나 어쨌다나 막 그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바쁜 날인데 오늘 전화 와서 여보, 아이가 또 가방을 안 가지고 왔어. 분명히 운동장에 두었다는데 없대. 바쁜데 운동장에 가봤더니 없어요. 자주 잊어버려서 그런지 행정실에서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하나님 과연 제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얘가 작년에 2학년이었다가 여러분 올해 3학년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학교는 정말 은혜로운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학생들 졸업식도 하고 초등학생 졸업식도 했는데 네가 졸업을 하다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는 버티면 한 학년 올려주는구나. 이야,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 학생 때가 좋죠. 어른이 되면 학생들은 안 그래요. 학생들은 학생 때가 확 싫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쨌든 시간 지나면 한 학년 올려주니까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내년에 뭐 할지를 걱정해야 돼요. 과연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걸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졸업생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주님, 제가 내년에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우리 졸업반인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걱정 없는 청년들을 만나서 막 걱정하게 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죠. 예.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요. 졸업하면 막상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있는 졸업반 전도사님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졸업하면 뭐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목사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막 이런 건데,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막 설교단에 올라가지 청소년들에게 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졸업반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를 불러주는 교회는 있을까요? 교회에 가면 제가 잘 적응하긴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정답이라는 길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도 하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렇게 정답을 쭉 밟아가면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모실 줄 알았는데 모시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타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길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길을 잃은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학생으로 좀 돌아가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년에 걱정 없이 한 학년 그냥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원치 않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이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들을 청년들과 많이 하면서 우리 청년 전도사님들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그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전도사님은 설교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그 고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기 고민을 빠져있지 말고 그 고민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부담을 왕창 드렸어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나라도 설교를 써야 될 텐데 그러면서 설교를 막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찾았어요. 제가 찾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잘 안 된 사람을 찾았어요. 재밌죠, 여러분? 목사가 잘 안 된 사람을 성경에서 막 찾고 있어요. 잘 실패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게 된 한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저녁에 그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길을 찾게 됐는지 추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멈춰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권리를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지위 높은 사람한테 나에게 권리를 주면 내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요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폭력을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대제사장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알면 안 돼, 그런 짓 하지 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사실 사울이 분노하는 그 요청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명기 13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 때,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 신기해할 때, 너희가 그 신기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이적과 기사를 믿게 되면 너희는 큰일 난다. 다른 종교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기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체크해놨다 꼭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다른 종교 혹은 이단적이고 온건하지 않은 기독교, 그런 곳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옛날 구약에서도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한 기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때문에 혹해가지고 어디에 넘어가시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종교의 진정성을 조금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근데 이런 이적과 기사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혹시 친형제나 아내일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런 데 빠졌거나 친형제가 그런 데 빠졌어요. 그러면 그들을 용서 없이 대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내가 이단적인 종교에 빠지면 돌을 들어가지고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아내를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가족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그럼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형제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먼저 돌로 던져 쳐 죽이라. 그럼 다른 사람이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치 이슬람의 명예살인 같은 게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3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성읍에서 이단적 사상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성읍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은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교가 보기에 이단적인 사상을 신봉하는 무리를 잡으러 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난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가 행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했던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차서 별동대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담메색으로 가자. 다른 성읍에 담메색에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걔네들 끌고 오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굉장한 열심당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사울이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가고 있는데 빛이 참 비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함께 빛으로 많이 표현되죠. 구름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 구름 가운데 분명하지 않은 빛이 비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별동대를 탁 이끌고 가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누굴 만났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요. 주여 말씀하소서. 착 엎드리는 거죠. 그가 기대하는 음성은 뭐였겠어요? 사울아, 잘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와, 이게 뭐지? 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쏟아서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인지적 혼란이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가 이단적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근거로 믿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였던 거지요. 사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구체적인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가 눈을 떴지만 볼 수 없는 것, 비늘 같은 것이 그를 가리게 되는 일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이끌고 가던 사울이 이제는 너무나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 눈을 감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충격을 받으면 밥맛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맛이 없으셨던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그럴 때가 있는데 진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잘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굉장히 멋진 장래가 촉망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옳은 길이 한순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길을 가면 옳다고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 주었는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100%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박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이 길로 가면 돼. 이게 맞아.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혹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죠. 이 길로 가야 돼.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이 학원에 보내야 돼. 이것도 보내야 돼. 이것도 보내야 돼. 이것까지 보내면 성공할 수 있어. 확실해. 너도 하죠, 나도 하자. 이 길이 옳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잘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있던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무너져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거짓말처럼.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확신을 차서 자기 길을 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한 말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잘하셨어요. 절 찾아오신 건 잘한 일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상담 오면 잘하셨어요. 절 찾아오신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막 이러면서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알아요?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셨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감정을 나누고 시간을 갖죠. 그래요. 같이 웁시다. 뭐 그러거나 그래 힘들어 죽겠네. 아휴 들으니까 저도 힘드네요.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분이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도 방법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고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항상 비슷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그래요. 그럼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치료의 결과들, 교육의 결과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는 말이 어쩔 때는 참으로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못나서 기도하자는 말밖에 못하는구나. 교회에서 좀 거절하기가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교회 학교 교사 좀 아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 한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 금요철야 반주 하시는 분을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반주를 이 사람 저 사람 데려가다가 정한 데가 제 아내도 오늘 잡혀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사모님이 반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하셔야죠. 여러분 하여간 기도하겠어요 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참 무력한데도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관용적인 표현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이고 남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멈춰서서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무력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길을 찾는 가장 오래되고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절망 가운데 먹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멈춰서 누군가의 소리를 막 듣고 모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조금은 고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경주하다가 토끼가 교만해가지고 잠자가지고 거북이가 이기고 이런 얘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 대답이 없으시길래 모르시는 줄 알고. 이게 2탄이 있다는 거 아세요? 2탄이 있어요. 진짜요. 출판됐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찾아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2탄이 있는데 토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북이한테 잠자다가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등굣길에 같은 학교를 다니나 봐요. 2탄은 또 학교가 나와요. 같은 학교를 가는 길에 거북이한테 그래요. 거북아 한 번 더 시합하자. 거북이가 그래라 했는데 토끼가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교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학교만 바라보고 쫙 달린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나도 이제 달려볼까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토끼가 없어요. 벌써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어떡하지? 그냥 뭐 늦게 간 김에 날씨도 좋은데 꽃이나 보면서 가야겠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봄이라 노란색 꽃도 있구나, 진달래 개나리 예쁘구나 이러면서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 그래가지고 천천히 교실 문을 탁 열자마자 토끼가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야, 이번엔 내가 이겼지 이 느림보야 하면서 빡 약 올렸어요. 거북이가 그래 하면서 천천히 자기 책상에 갔어요.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시험이야? 어떤 시험이냐면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등굣길에 봤던 꽃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거북이는 만점, 토끼는 빵점. 그래서 거북이가 멍청하다고 막 놀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힌다고요? 발등을 찍힌대요.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확신하는 게 진짜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반드시 이 부동산은 오를 거야,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게 올라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에? 이 팀이 반드시 이길 거야, 그 팀이 이겨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위대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3번 이야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영원히 밥을 못 먹고 너무 괴로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멈추게 하실 때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멈춰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공동체를 만납시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았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다 된 것입니까? 아나니아가 내 눈을 뜨게 하는 걸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아나니아가 와야죠. 일이 벌어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고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삶을 피해 도망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겪어야 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교사 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난 목사님 찾아가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공동체예요. 기도는 우리를 공동체와 연결시켜야 돼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갇히면 이 기도는 타락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나서 공동체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할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 다가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낙무도한 사울을 멈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해 그냥? 몇 년 동안 기도하라고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를 뭐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에 연결시키려고 멈춰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사울만 준비시켜서 되겠어요, 여러분? 뭘 또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를 받아들일 공동체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도 준비시키지만 아나니아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사울을 뭐에 연결시키려고? 공동체에 연결시키려고.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를 뵙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울을 위해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도영 집사님을 좀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장도영 집사님이 제가 근무하는 광성드림학교 행정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인연이 깊어서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해서 간간히 연락을 드리다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뵙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장도영 집사님하고 박은순 장로님의 부부가 같이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찾아뵙기 전에 전화 드렸을 때 의식이 없으셔서 곧 돌아가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전화했다가 장로님이 받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못 받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기회가 돼서 찾아갔는데 너무 밝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장도영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혈액암, 림프암 그런 종류의 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어떤 게 도전이 됐냐면, 불평하지 않고 암병을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다고. 저도 잘 알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식당 가면 여러분 반찬 남긴 거 안 받는 거 아시죠? 그거 우리 장 집사님이 해내신 거잖아요. 반찬 가져오면 다시 먹고 오시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자존심을 긁고 가면서 이분이 욕이랑 욕은 다 먹어가면서 막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센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함부로 했었다. 그래서 아들들 아주 잘생기고 멋진 청년 아들들이 있는데, 청년 아이들 다 결혼해서 애들 있으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고, 아내를 많이 괴롭혔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셔서 집사님이 병에 걸리고 나서 아들들한테 다 사과하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병이 내게 복이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요즘 뭐 하시냐면
병동에 가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CPE라고 임상 교육을 하는데 원목 실습을 3개월 동안 할 때 제가 혈액암 병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도영 집사님하고 같은 지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병실이 말도 못하게 어두워요, 여러분. 제가 가서 막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문 열고 탁 들어가면 그 공기가 어두워요. 세브란스에 말 걸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두려워 떨면서 기도 좀 해드릴까요? 욕도 먹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밝은 거예요. 마치 병이 없는 사람처럼. 병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게 깊이 병에 걸려도 행복한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밥이 오면 밥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몸도 힘들지만 걱정이 돼서 밥맛이 없는데 자기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밥 잘 먹는다고. 그럼 이제 밥 먹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밥 잘 먹냐 막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다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병도 복이 된다고. 그러면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새로 병 걸린 사람 알면 카톡에 초청해서 위로 문자 보내고 거의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카톡으로 막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리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네 몸이라 걱정이라 막 이러는데 집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새로 또 암이 발견됐다는데 내가 좀 문자 좀 보내줘야지.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근데 장로님도 참 귀한 게 우리 장집사 천국 갈 준비 다 돼서 더 남겨주시면 너무나 고맙지만 데려가시면 또 데려간 대로 우린 각오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군인 출신, 장교 출신 우리 장도영 집사님 강건하게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병에 걸리셔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이렇게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충성하신 집사님을 멈춰서 고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 아픈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동체에 초청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아픔에 집중하지 마세요. 난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난 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고독하게 기도한 다음에 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다가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걸지 모릅니다. 가서 돈을 쓰세요. 가서 시간을 쓰세요. 가서 함께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맨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연결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이 접어들고,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 어린이부 목사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목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제가 공부한 이력과 경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에 관해서 살면서 제 인생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에 관해서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제가 운전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부를 할지 아시네요.
제가 운전을 좀 못하게 생겼나 봐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처음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길치야 길맹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못 찾는 거야? 길을 알고 있어도 못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제가 이렇게 의전을 하면서 가다가 왜 골로 들어가나, 왜 그나 몇 번 그러시길래 참 제가 엄청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언제는, 이건 진짜 비밀인데, 목사님이 운전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옆에 앉고 정말 짧은 거리여서 목사님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저도 그 편이 좀 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담대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갈 때 왜 담대함이 없냐면 목사님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내비게이션 소리 싫어하세요. 그 소리를 줄여놔야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 잘 아시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잘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가르쳐 주니까 잘 가는데 이제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자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개를 커버하러 하는데 여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원래 길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여기겠거니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질책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받는 거예요. 모르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잘못 들렸다. 모르는 길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차에서. 얘네들은 막 놀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이들이 못 노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왜요? 길 잃었어요?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계속 애들이 걱정이 되면 물어보고 아빠 왜? 어딘 가는데? 왜? 속으로는 니들이 알아 가만있어 막 이러고 싶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나도 길 잃어가지고 지금 걱정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길을 잃은 건 뭐냐면 아빠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은 거지. 아빠랑 같이 있으면 너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어쨌든 내가 니네들 데리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랑 있으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알았지?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인생에 뭔가를 위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길은 없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이미 그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 광야도 길입니다. 절벽도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인생의 정답,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주님이 없기 때문이죠. 좁아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맨날 하시는 말이 뭐예요? 좁은 문 들어와라. 좁은 문. 넓은 문 말고 좁은 문 들어와라. 왜요? 넓은 문은 많이 다니지만 내가 없다. 좁은 문은 많이 안 오지만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여러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사울이 눈을 다시 뜨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 길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멘. 그는 멈춰 기도하고 공동체에 연결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 공동체를 전하는 수많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사울을 칭찬하던 사람이 사울이 이상하대요. 그 전에 사울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공동체에 연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살겠다고 내 길만 찾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강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주님,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좁은 길로 가야 돼.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사울처럼 어리석인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절로 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서 기다리잖아. 이리 와.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환영받지 않지만 당당하고 즐겁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얼마 전에 홀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박에스더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일반 아이들도 쉽지 않은데 사랑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하시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애매한 대답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마음을 누가 주지? 그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려고 지난주에 오디션을 했어요. 저도 참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누가 이 고생을 감당할까 싶은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벌써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니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멈춰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들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계속 나서 한 번만 풀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마지막이 되고 굉장히 그럴싸한 부분이라 계속 가려고 했는데 코가 너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놀랍죠. 이런 은혜로운 설교하는데 코를 푸는 목사가 있다는 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공동체가 되고 그것으로 주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역사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다, 돈도 안 되는 왜 하냐 하지만 당당하게 하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네. 그죠? 암에 걸려서 투병 가운데 있지만 공동체를 기도하고 공동체를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장 집사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길을 잃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로 기도하면서 죽겠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난 길을 잃었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 본다고 한다고 그가 진짜 보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주님이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같이 가자. 기도해라, 만나라, 그리고 동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멈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지 몰라도 유일하고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